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편지의 발신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죠.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편지의 수신자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 중에 남아있는 첫 번째 장로들, 두 번째 제사장들, 세 번째 선지자들, 네 번째 모든 백성들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하나로 공통으로 묶는 특징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그 낯선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를 보내는 시점이 언제인가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다라고 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앞서 먼저 잡혀간 자들이 있었고요. 또 이후로 잡혀간 자들이 있었는데 편지를 보내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가는 이들의 대략적인 정보가 소개가 되는 거죠. 여고니아 왕과 왕후가 첫 번째 언급이 되고요. 또 궁중의 관리들, 또 그 고관들, 마지막으로는 기능공과 토공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고니아 왕이라 함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마지막 왕의 이름을 긴 시드기야 이렇게 우리는 외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들이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남유다 왕국은 애굽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애굽의 봉신 즉 신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들에게 대항한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중에 여호야김이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그 왕의 위를 이어받았는데 바벨론은 그를 보란듯이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관들과 함께 그 왕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죠. 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다시는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까불면 지금 저당 잡혀있는 이 왕족들, 고관들, 포로들 다 죽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기능공 또 토공들을 잡아갔다는 점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왜 언급이 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라고 할 법한 그런 유능한 장인들 혹은 기술자들을 데려가서 그 핵심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도록 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유다의 그런 기능공들과 토공들을 데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물론 강대국이긴 했지만 문명적으로는 발전이 더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침략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이제 잘 대해주는 방식으로 유화 정책을 펼쳤고요. 또 온 세상의 다양한 문화들과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고위계층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어느 정도의 대접은 받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고국 땅에 돌아올 수도 없이 낯선 이방 땅에 매여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부터 완전히 뿌리째 뽑혀서 새로운 땅으로 강제 이주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가 일전에 바벨론에 보내서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했던 그 엘라사라는 사람과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 편에 그들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요.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정착하여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지금 유다 땅에서 이주해서 바벨론 지역에 왔기 때문에 집이 마땅히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날을 기다린다면 집을 지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서 생존을 해야 하겠죠.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하며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텃밭도 일구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도록 예레미야는 지금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로된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요청하셨습니다. 거기서 정착하여 살라. 여러분, 혹시 오늘날에도 포로되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버텨야 하고 일해야 하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는 분들 계세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정착하여 살라라고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은 버텨라, 견뎌라, 우선은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힘들어요. 청년들은 어때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몹시 어렵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힘들고 지치죠. 이후로는 또 어때요? 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시는 일이 힘듭니다. 또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고 저마다 세대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힘든 상황의 연속인지라 빨리 천국에 가고 싶고 빨리 약속하신 일의 성취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집 짓고 텃밭을 만들며 먹고 살도록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를 이으라는 거죠. 대를 이으라. 6절을 볼까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번성하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70여 명 되는 야곱의 가족들을 나올 때는 60만 명 남자만 이제 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가까이 될 만큼의 큰 민족, 큰 나라로 일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고요. 모진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마치 피어난 꽃과 같았습니다. 일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그 종되었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열 재앙과 또 홍해 도하를 통하여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자들에게도 동일한 새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내다보게 만드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의 세 번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담고 있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내용물도 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이신 것이 그 강대한 나라의 군사력과 막대한 자원 속에서 그들을 돌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신생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돌보시고 또 양육하신 것이 바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더라면 다른 외세의 침략과 공격에 의해서 다치고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처럼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도요, 그 성읍이 평안하다면 그 안에서 그들도 평안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국가의 돌봄과 보호 속에 우리가 있기에 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마도 바울이 이와 같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배경으로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와 같은 그런 이해와 통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은요,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사이에도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양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꿈도 꾸고 그 꿈을 계시로 이해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이 보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낸 적도 없는 사신이 예언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예언이었겠습니까?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더라. 맨날 몇 시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더라, 저렇게 된다더라 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진 그 아는 말씀들을, 예언들을 막 퍼붓고 있었던 것이죠. 미래를 점치는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는데 이 메시지로 인해서 백성들이 혼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와 비슷한 미혹과 같은 것이 우리 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전달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여러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이상한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 가운데 충분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충분성,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성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규범을 다른 어디에 기초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에 기초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사람의 말과 거짓 예언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겉면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을 이어서 전달하는 것을 보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선한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0년 어떤 시간입니까? 한 세대의 수명 이상입니다. 오늘날에야 길게 살았지만 그 땅, 그 시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실현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밝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화가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이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의문과 불신이 찾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가? 과연 하나님이 옳으신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지식을 따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복 주시고 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 우리가 처하든지 간에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현상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때가 되면 돌보실 것이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끝없이 바다 물결에 출렁이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또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절망 가운데 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과 경륜에 따라 주님의 주권 하에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며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